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참빛, 이런 자신의 자신됨,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유대인들이 이제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일이었는데,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뜻은 그들이 받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또 그 바로 알고 바로 믿은 것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일인데, 이들이 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이제 빗나가고 곁길로 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이제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이 47절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바를 바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그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바로 행하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 임의로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고, 그 보내심에 따라서 행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심판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도 자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 심판이고, 그러므로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는 것과도 같은 개념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심판하니 내 심판은 바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실존이 있잖아요. 나의 뜻대로 할 것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항상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뜻대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게 이제 언어로 가장 우리에게 기억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으셔도 이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것도 그 마지막 그 자리, 마지막 그 사명의 자리에서까지도 이 일이 그냥 당연히 저절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그게 이제 사람이 엄청 갈등하면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막 그냥 신경 엄청 쓰면 눈에 핏줄이 터지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단장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머리에 있는 겁니다. 머리에 다 있는 건데, 왜냐하면 뇌세포가 머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뇌세포에 해당하는 그 기능을 가진 세포가 심장에도 있고 창자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있고 창자에도 있대요. 사람이 이 뭐가 좀 안 좋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픈 게 그게 그냥 뭐 이 질병으로 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 마음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져서 정말 이 심장도 아프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주관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배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 물리적 현상이 아니고 그와 같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있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일과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환경이나 또는 내재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일들의 갈등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의 싸움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그때 어떤 때는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기는 것을 감사하고 지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삶이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삶이죠. 그냥 뭐 인간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질 수는 있죠. 질 수는 있는데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안타깝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삶의 자리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겼다고 내가 그렇지, 내가 뭐 대단하지, 내가 그래도 이만하지 뭐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 결코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다. 첫사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그 앞에 왔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래서 범하고 말았죠. 범하고 말았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그때 첫사람 아담에게는 선악과가 나타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솔직한 고백.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신 일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자 또 모범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자에 서기도 하잖아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판단하는 이 판단이 내 뜻대로 하는 거냐 주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음, 그것이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거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일이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했잖아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증언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께서 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는데, 여기서도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칭찬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증언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으로 여겨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실로 여겨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 유대인 남자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두 사람이 증언했은 그 증언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너희가 안 받아들일 거는 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증언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라는 그것으로 이제 나타내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증언자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증언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의 증언 속에 내가 있다. 너희가 그래도 요한은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 요한의 증언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